우리는 지난주까지 2019년도 교회를 향한 5가지 기도 제목에 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4번째까지 설교를 했어요. 이제 가정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그것에 대한 한 편의 설교가 남았는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때 이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늘 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방향과 내 삶이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기도를 하면 삶도 그렇게 살아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기도는 하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가짜예요. 이건 응답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도 말을 하면 지켜야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가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지금 5가지 방향으로 목회를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하거나 속회를 보거나 또 선교회나 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5가지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2019년도에는 이 5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모든 죄를 씻김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씻김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죄의 문제가 나오질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왜 그런가? 십자가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 사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과 설교를 깊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사순절에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예리한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깊은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가지고 나가면서도 무거운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게 죄의 문제도 쉽지 않은데 죄의 문제 얘기하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안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말씀도 또 어렵게 해야 되니 이게 이제 저한테 늘 부담이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단단한 음식도 먹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죄의 문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왜 우리가 지금 질병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죄였어요. 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죄의 문제는 가장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여전히 심각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죠.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생기는 고통과 슬픔이 없어야 돼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전히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지만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의 남아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그 옛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상식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그 고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악이 나와요. 악한 마음이 나왔어. 자기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법이 그 선을 가로막아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부가 속회를 드리면서 같은 속도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도우려고 이제 조금 모아서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드리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만 있어봐, 이거 해도 될까? 내가 이걸 줬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까? 괜히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이걸 줬을 때 앞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나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과연 이게 좋은 거야? 처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그 없는 것을 쪼개서 충분히 드리려고 선한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쭉 들어오더니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이게 돕는 걸 가지고도 고민하는 거야. 야, 이게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왜 못했지 보니까 교묘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이 있는 거야. 이웃을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를 더 염려하는 거야. 교묘하게 나를 더 염려시키는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그냥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이런 거라면 그냥 표시나니까 괜찮은데 아주 교묘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가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보면 어느 순간 싹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그 선한 의도를 가로막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돼서 결국은 못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내가 이러느냐? 무엇이 나를 근심하게 만드느냐 봤더니 뭐라고요? 그것이 죄예요. 교묘한 죄예요. 교묘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자기적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묘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질 않아.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리고 선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법을 무참히 깨버리는 또 다른 법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죄를 지칭하는 사도 바울의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뭐라고 말해요? 죄의 법. 따라합시다. 죄의 법. 그냥 죄를 죄라고 하면 됐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법이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아니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할 텐데 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할까요?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어요. 명령과 규칙입니다. 또 그 법 속에는 혈액을 발생하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형벌을 받아요. 따라서 어떤 것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 법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이끌어가고 강제하는 내적인 원리,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죄라는 것이 바로 뭐냐?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이끌어가는 법과 같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뿌리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교묘한 거야. 너무 힘이 있어. 선하신 뜻을 감당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또 붙들어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선한 의지를 주저앉힐 만큼 하나님의 뜻을 다 무너뜨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죄구나.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죄의 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내 안에서 한번 일어나면은 내가 좀처럼 어떻게 볼 수 없는 강한 힘이 있는 죄의 법이구나. 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세력이 깨지고 그 힘은 약화되고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죄는 법으로서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나요? 죄의 문제 얘기한다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저도 안 쳐다보고 그럴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저도 쇠 설교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만 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이런 설교 안 하고 맨날 좋은 설교하고 은혜스러운 설교만 하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제 책망마다 너 뭐 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죄의 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오늘은 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쪼갤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죄의 뿌리와 열매를 구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죄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죄의 본성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죄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나무로 비유하자면은 죄의 본성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죄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죄의 행위, 내가 짓는 행위.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성은 근본적인 힘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는 먼저 뭘 구분해야 되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은 절대 죄에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조금 세분화 보는데 죄의 뿌리하고 죄의 열매, 죄의 본성과 죄의 행위를 구분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는 죄의 진 행위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근본적 동기가 있는 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가 다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돼. 이걸. 그러면 죄의 행위, 죄를 진 행위는 어떻게 해결되고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거나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합니까?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진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보혈로 의지해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의 행위는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죄의 행위는 용서를 필요로 하지만 죄의 본성은 우리가 용서가 아니라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함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해방되어야 되는 거야. 그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얻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늘 회개만 해. 그러나 죄의 본성 그대로 남아있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면은 죄의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가 구분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받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해방돼요. 자유를 얻어요. 그 관세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문제에 관심이 많냐면 죄의 행위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어떤 마음이 들었나, 이런 것들을 봐요. 죄의 본성은 아직 못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제는 죄를 12가지나 졌어. 근데 오늘 죄를 5개밖에 안 졌네.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좀 좋아졌어. 내가 어제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오늘은 죄를 좀 덜 졌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죄의 그 행위, 그걸 고백해.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용서받았죠? 그렇죠?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몇 년이 지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뭘 알게 되느냐. 근데 이놈에게 회개해도 끝이 없네. 계속 회개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아니야, 이거 왜 그러지? 내 속에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이 아직도 있구나. 근본적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행한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야.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고백하시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행한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속에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좀처럼 거역할 수 없는 악한 무엇인가가 아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행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야. 점점점 보여. 이게 죄의 본성이 보여.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를 범한 거 하나하나를 회개받고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죄된 행동이 아니라 죄의 근본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우린 점점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해야 할 일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의 뿌리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본성과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 히브리서 12장 4절 세 번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셨어요? 이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 지은 것은 뭘 하면 해결됩니까? 뭘 하면 해결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해결돼. 그렇죠? 근데 뭐가 내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워야 되는 겁니까? 바로 뭐라고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죄의 본성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본성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제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와 이 죄의 본성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가 한 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죄의 열매도 죄의 행위도 보혈로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본성까지도 진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굉장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씻겨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된 행위와 죄의 본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알고 있으면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죄에 대해서 또 깊은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시침받았어. 구약시대를 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에 죄를 지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온전하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재물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겁니까? 그 재물 머리 위로 전가돼서 이 재물을 죽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용서받는 모든 인류가 용서받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어주셨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이가 벌어졌어. 우리는 한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었어.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싹 씻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과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듣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또 하나의 일은 뭐냐? 우리의 낱낱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근원, 능력도 여러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죄만 용서하셨다,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죠.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날마다 죄를 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피만 필요했다면 아니 십자가에 안 죽고 그냥 피만 빼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으셨어. 죽으신 이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저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살려줘서 뭔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린 새 생명 얻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이신 거야. 죽이심으로 죄의 근본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깨끗이 됐다 그런 말이 있지만요,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말 없어요. 옛사람이 뭐 씻겨졌다 그런 말 없어요. 옛사람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죄는 씻긴다고 표현하지만 옛사람은 못 박힘이 필요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 죄의 본성, 죄의 근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언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도 죽었을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뭐 할 때라고요? 물로 세례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세 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로 세례받을 때 금강기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 본성이 죽은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씻겼지만은 또 하나 죄의 본성까지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네요. 십자가에서 죄도 다 사함받고 본성도 다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반응 좀 해봐요. 근데 여전히 죄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아직 본성이 안 죽은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본성이 아직 안 죽었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이걸 잘 운동하면 안 돼요. 죄 본성은 죽었어요. 죄 능력은 없어졌어요. 다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 때에 지었던 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지은 죄라고 하는 거,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돼.
그런데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 몸에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세포 속에, 몸 속에 뭐라고요? 남아있어. 남아있어. 세포는 기억해요. 몸이 기억해요. 죄의 그 쾌락의 그 쾌감, 그것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아니에요. 육체에 쌓여있는 그것들이에요. 아무리 죄를 씻겨도 죄의 결과는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질 때에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육체 안에 따라합시다. 기를 낸다. 기를 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 바다에도 길이 있는데 우리에도 길이 있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행한 일이 비슷해. 죄를 짓는 게 똑같아. 슬픔 속에 담겨 있으면 내가 행한 거 비슷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는 게 비슷해. 거의 이미 길이 나져 있어. 죄의 길이 나져 있어. 내가 짓는 죄가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죄의 본성,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죄의 것들이 아주 쌓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길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습관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를 찾다가 잘 못 찾아가지고, 이건 똑같은 예는 아닌데, 저는 비가 부시부시 오는 날이면 여러분 뭘 먹고 싶어요? 부침이야. 저도 김치 부침이 냄새가 나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비가 오면은 장마만 지면 어머님이 가끔, 우리 어머님이 김치 부침이를 정말 잘했거든요. 김치를 얇게 썰어가지고 아주 얇게 노릇노릇 해가지고 그냥 주면 입에 바삭바삭 끓인.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못해. 좀 해보라고도 못해. 그래서 내가 그 맛을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들어가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노릇노릇한 그거. 그러니까 지금도 비만 부슬부슬 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내 몸에서 뭐가 생각나요? 김치 부침이 먹고 싶은데.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내가 죄를 짓는 환경이 되면 죄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몸의 기억들이 나와요. 쾌락에 대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경향성이라 배웠죠. 죄는 늘 경향성 기울어져. 누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세상 쪽입니까? 세상 쪽으로 늘 기울어져.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 안 맞아서 죄를 못 짓는 거지, 조건만 지면 언제든지 이 기억들이 되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만 내 삶 속에는, 내 육체 속에는 정말 큰 아픔을 계속 주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내 육체를. 이것은 십자가의 그 보혈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죄의 뭐라고요? 법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한번 형성된 이 죄의 습관이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한 번의 죄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다른 죄를 불러와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 내면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요. 돌아서면 계속 죄의 습관이 나를 끌어가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흔적이 남긴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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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남긴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고민만 해. 아무것도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죄가 있을 때 아무것도 주 안에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은혜 받을 때 그냥 감정만 좋은 거지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한 운동장에서 육상 경기가 열렸는데 8명의 선수가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100m 트랙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선수들의 입술은 바싹 마르고 근육에는 힘이 들어갔어. 이윽고 땅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막 뛰쳐나갔는데 그만 한 선수가 출발 신호를 놓치고 출발을 못했어. 중요한 순간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당황스러워했던 그는 출발선에서 그대로 서버리고 말았어요. 불과 몇 주 후에 경기가 다 끝났고 달리지 못한 사람들은 달린 사람들의 꼴인 장면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다음날 또 다른 경기가 열렸습니다. 어제 출발도 하지 못한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객들은 그가 이제 어제의 실수를 많이 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소리가 났는데 그날도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는 3일 뒤에 또 다른 경기를 절전했는데 그때는 다행히 출발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뛰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경기가 없는 날 비 내리는 운동장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출발선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남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그러자 그는 달릴 수 없는 게 억울해서 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뛰고 싶은데 뛰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오래전에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한 적도 있고 좋은 성적을 거둔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뛰고 싶은 남자가 오직 그 남자뿐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뛰쳐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망설임 없이 뛰쳐나가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인지 모를 일에 붙잡혀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생각만 많아요. 고민만 많아. 만약 여러분 안에 이 달리지 못하는 남자처럼 믿음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영적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요. 영적인 민감성도 떨어집니다. 영적 분별도 무뎌져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결단 장애도 일으켜서 믿음으로 결단 못 내려요. 계속 수동적으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이게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내려놓는 차원에서 이게 본다면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그 수동성은 사탄이 틈타는 아주 두려운 일인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꾸 복을 구하지 말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이번 사순절이 그냥 또 하나의 사순절이 아니라 십자가와 더불어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축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